로마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대합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받들어 읽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외쳤던 구호가 있죠. 다 잘 아시지만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호라는 것이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호를 외침으로써 갈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마음을 합치게 하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좀 흔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왜 같은 노래를 부르겠어요? 왜 같은 구호를 외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은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구호를 연발한다고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만배는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영적 전쟁이,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물론 구호를 다시 한번요, 안 외치는 것보다야 1000배 만배 좋겠지만은 구호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구호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결론적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호 더 이상의 강력한 기반, 강력한 여러분 반석,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구호 이상의 말씀, 세세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반으로, 이 하나님 붙들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싸워나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구호가 참으로 좋은 거지만은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호도 말씀을 기반한 구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구호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데요, 어떤 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가 하면요, 미국에 현재 부흥하는 100대 교회를 면밀하게 다 조사를 하고 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일일이 담임 목사님 인터뷰를 하면서 과연 교회 성장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그것을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요, 쭉 리서치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통점을 빼내가지고 이것이 기다, 이것이 이제 연구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미국이 현재 가장 뜨고 있는, 부흥되고 있는 100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다 다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를 부흥했어요. 이 교회는요, 공과가 잘 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상담을 열심히 해요. 이 교회는 신방을 열심히 해요.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좋아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백인 백색 다 다른 거예요. 당황했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구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다 하면서 면밀히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 발견을 했어. 놀라운 사실이야. 그게 뭔가 하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도 사업에도 학업에도 다 적용되는 놀라운 백만불짜리입니다. 여러분, 100교회를 조사해봤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100가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 그 생각과 말 가운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공통점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생각과 말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생각과 말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말, 그것이 백교회의 공통점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딱 해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확신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확신 없는 사업, 확신 없는 직장, 확신 없는 학업, 확신 없는 인생이 뭘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5년도가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10년도가 더 좋은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오늘 본문 이 가락지 위에 다이아몬드 같은 로마서 8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뭔가 하면 3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무모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 신세가 여러분 감옥에 몇 번 갔다 나오고 예수 믿는 바람에 인생 완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꼬라박은 인생인데, 나는 누가 뭐래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작, 안 되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인데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많이 갔다 오고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인사불성이고 정신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확실한 기반,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의 기반, 말씀, 그것이 뭔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 거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요, 28절 말씀 보니까 또 헷가닥 해가지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에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해요. 28절 말씀에는요, 알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말을 꼬아놓으니까 좀 어렵지만 쉬워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님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모르죠?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말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숨도 안 쉬고 몰라예,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 우리는 여러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알지 못한다니까요. 심지어 뭘까지 모르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건 알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너무 막막할 때는 도대체 무슨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지까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뭘 알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 아시죠?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야다예요. 야다. 신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26절, 28절 알다는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알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면, 자,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알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계획하셨어요. 중간에 빠졌지만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경험케 하셨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마침내 시간이 지나가지고 드러내서 알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한 예가 필요해요. 누군가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17살 때 남도 아니고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거니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거기에 희한한 여자 만나고, 또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결국 최고의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필이면 흉년 들어가지고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꾸벅 절하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절하는 순간 뭘 알았어요? 아하! 내가 어릴 적 꿈꿨던 그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서 알다. 그게 알다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사건, 에이도, 알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마지막에는 좋은 것 주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 요셉.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 요셉. 그 요셉을 붙들고 반드시 합력하여 토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요셉의 제일 처음에는요, 당연히 부모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안 찾아오지?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들, 그 인간들,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힘 생기고 능력 생기면 반드시 내가 보복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요셉이라고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원망과 원수하고 싶은 마음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 깨닫는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요셉이 여러분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완전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 가운데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결국 합력할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우리는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선을요 항상 물질,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은요, 바깥으로 보이는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고지선, 최고의 선이 뭐냐? 항상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 다음 절 한번 더 보시면, 자, 저와 같이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선. 그런데 그 선이 뭐냐 했더니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계획과 섭리하셔서 결국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하면 요셉의 마음. 요셉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셨는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그 요셉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요셉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목표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행복자인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 행복자인 것은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 물론 그것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 방식이, 우리는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요, A는 완전히 떡 만들어 버려요. 근데 성경의 방식은요, A도 중요하지만 B가 더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국무총리 된 거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에요. 민족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정 행복자인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행복자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없는 국무총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출세, 그것은 전혀 행복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회복되고 그것이 축복을 담을 그릇인데,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 천배 만배 억만배도 쌓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난 자체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라면 그냥 생짜로 이 악물고, 그럼 그렇게 버텨봤자 안 받게 더 걸리겠어요? 그렇게 버티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 유한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압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보배 같은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하나님, 함정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반드시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을 붙들고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반이라, 승리의 기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이십니까? 중요하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비교하는 문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들이 하물며 이런 단어가 있죠. 또 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것이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라. 또 들에 빈 저 백합화를 한번 봐봐라. 저것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니라. 비교급이죠, 비교급.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 아들이 한 4살, 한 5살쯤 됐는데, 애들 키워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때 얼마나 믿지만은 이뻐요. 그죠? 예,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하루는 말이죠, 오랜만에 제 아들 녀석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그 애가 감성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4살인지 5살인지 밖에 안 된 그 애가 말이죠, 그냥 갑자기 이불을 확 덮어쓰고 내리고 하더니 이불 냄새를 쿵쿵 맡더니 말이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이불에서 아빠 냄새가 나요.
아빠, 저는 아빠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아빠의 눈을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이 확 녹아내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런데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아들을 죽여, 이런 아들을 죽여,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저희 집안에 둘째 셋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여러분 외아들 아닙니까?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 때문에 날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 여러분 감사를 넘어가지고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기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보다 높은 것에서부터 보다 낮은 것으로서의 전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 어려운데 다 지우고, 이게 뭔가 하면요 큰 거 준 사람이 잔책이 왜 못 주겠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또 부동산인가, 아파트 당첨인가, 현찰인가, 자꾸 여러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기복신앙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원래 말씀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것이 하찮다는 말 절대는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필요하고 여러분 현찰도 필요하고 주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저 한 100번쯤 돼요. 100번쯤. 그것도 포함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요 결국 29절에 나오는 아들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형상, 주님 닮아가는 모습. 여러분 여기 형상이란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요 성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베풀량 베풀선, 선을 베푼다,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논리는요 힘의 논리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이 가장 아름다운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완력으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신의 성품, 성령의 아가지 열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성품, 그것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보겠다는데 왜 성령의 아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을, 세상이 나에게 악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몰려올 때도 나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성품으로 선하면서 선의 거울로 반사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믿음의 도상에서 탈락시키고 또 믿음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환난은 뭔가 하면요, 로마 시대 때 타작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도리깨 정도 될까요? 도리깨 아십니까? 도리깨.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엎어놓고 도리깨로 막 그냥 난장판 내듯이 막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것이 환난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공고가 뭔가 하면 공고,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는 독방에 혼자 갇혀놨어요. 요 개념이 공고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히는 거죠. 공고하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다, 압박이 든다. 이런 박해는요, 구체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기근은요, 굶주리는 것입니다. 적신은요, 헐벗는 것입니다. 위험, 칼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 황제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도상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7가지의 외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한 번 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기반이 뭔데요? 그 기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38절 말씀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습니다. 좀 띄워놓으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말이 뭡니까? 살고 죽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천사와 권세는요, 영적 존재거든요. 사람의 힘을 훌쩍 뛰어넘는 영적 권세가 우리를 끊는다고 할지라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죠. 미래는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8절에 나오는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39절,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39절 말씀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렵죠? 안 두려우세요? 비행기 자주 타셔야 되겠네. 예. 고소공포증. 여러분, 깊은 심해 바다 속에 들어가면 두렵죠? 누구든지 높은 데 올라가고 깊은 데 여러분 들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확 밀려오니까 말이죠,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은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지옥 갈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정죄받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분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심판자가 여러분 보좌 우편에서 심판장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지옥 보낼 리가 없지. 우리는 반드시 의롭다고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시고, 아멘.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셨어.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딱 있으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한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지배하신 이 사랑이 기반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호보다 훨씬 낫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기반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외우면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준다, 그러면 안 외우겠어요? 다 외우겠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그것이 외워져 내 마음속에 살아 역동할 때 우리는 천국 맨션 분양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안 외운다면 참 가망 없는 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절대로 잠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나 진통제나 립서비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왜 우리한테 뭘 못 주시겠느냐? 그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자기 닮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로, 세상의 심판자로,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 가운데 간직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